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한번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보배 인생. 시작. 보배 인생.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보배 인생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보배 인생입니다. 보배 인생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약함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급 도자기가 아니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 그런 질그릇, 진짜 깨어지기 쉽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없는 그런 것.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보물이 담겨져 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보물이 담겨져 있다.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그릇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시작. 우리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드는 그릇인데 그냥 보잘것없는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별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은 뭐냐?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보물이 담겨져 있다.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보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독입니다. 독이. 비쌀 것 같아, 쌀 것 같아. 예? 예? 안 보여요? 쌀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제 도자기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뭘 이렇게 둘러봐도 쓸만한 것은 없고 좀 좋은 것을 하면 비싸고 그래서 그냥 5,000원 주고 뭐 하나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어디다 놔두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TV 옆에다가 이렇게 놓기는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 싸구려 도자기니까. 싸구려 도자기에서 이거를 누가 그렇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고 누가 무슨 만져보지도 않고 이게 뭐 값싼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골드바, 금 1kg짜리 골드바를 하나 딱 사갖고 왔어요. 집에 여러분 많이 있죠? 그게 한 8천만 원 가요. 한 8,500만 원 정도 가는. 그런데 이거를 가져와서 이게 장롱 속에다 넣으니 이게 잘못하면 도둑한테 도둑 맞을 것 같고. 어디다 옷장에다 어디다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저거 싸구려 도자기 안에 넣어놔야 되겠다.
누가 그러면 그걸 건들지 않을 것이니까, 누가 그걸 가져가진 않을 것이니까. 장롱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다 해서 가져가지만은 누가 저 도자기를 가져가겠냐 싶어서 그 속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퇴근할 때마다 뭐를 봐요? 도자기를 봐요. 실제로는 도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골드바를 보는 거죠. 골드바가 잘 있는가 안녕한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자기는 별 볼 일 없는 도자기예요. 값싼 도자기예요. 싸구려 도자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금은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골드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도자기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찌 보면은 별로 그래요. 진짜 부서지기 쉽고요, 별로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생명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성들의 지위가 오늘날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적에도 여자들은 뺐어요. 죄송해요. 여자들 이렇게 숫자를 뺄 정도로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나안 땅,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그것도 20년씩이나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무슨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이 통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시대의 여자는 별로 지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보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사기 4장 4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가나안 땅의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데 그 더군다나 이 철병거 900승,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APC라든가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9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자를 보내가지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을 참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드보라가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뽑아가지고 전생에 이렇게 작전을 지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사는 여자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은 이 남자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가서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돼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여성은 너무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야빈왕의 이 철병거 900승을 다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와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을 재위를 해요. 64년 동안 이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크로미아 전쟁이라든가 또는 아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 영국을 경제 대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 자유를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국민교육을 갖다가 보급하면서 19세기에 영국의 가장 크게 발전했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여왕이 누구냐? 빅토리아 여왕이야. 빅토리아 여왕. 그런데 이 여왕이 몇 살 때 왕이 된 줄 아세요? 몇 살 때? 18살 때. 와, 18살. 여러분, 18살 때 이 왕이 빅토리아가 여왕이 돼가지고 영국을 최대의 나라로 만들었다니까.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여고 2학년 정도나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여왕이, 이 어린 소녀가 영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남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캔터베리 대주교 앞에서 여왕 즉위식을 합니다. 여왕 즉위식을 이렇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받아들고서 성경 앞에 18살짜리 소녀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함께해 주세요. 영국의 여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만 통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 소녀가, 진짜 가냘픈 소녀가, 나이 어린 소녀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영국의 대영 제국으로,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대영제국의 가장 전성기에 그러한 이 영국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비록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연약한 질그릇 같았지만은 이 보배 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영국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연약한 사람들도 위대하게 쓰임받고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물을 담은,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은 어떠할까? 첫째는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원어를 보면 우겨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뜰리보 그래요. 헬라 말로 뜰리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으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깨잖아요. 완전히 으깨.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으깨는 거. 그러니까 꽉꽉 짜는 것을 얘기하는 거. 짓누르다, 억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쌓이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 메를테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방으로 짜내듯이 눌리지만 으깨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너무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들꽃 들풀처럼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전혀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으깨고 그렇게 싸매어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혀 죽지를 아니하고 망하지를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수를 해가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짓눌리고요, 억압하고 짜내어도 으깨어져도 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힘들 때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힘들 때도 있고, 가정에도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메르테니는 역시 답답한 일은 있지만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으깨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신을 잃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 바울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았는데 죽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질질질 끌고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호흡, 아직 숨이 안 끊어졌던 거예요.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도망치질 않아요. 도망치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바나바와 함께 다음 목적지, 선교할 목적지, 복음을 전할 목적지 더베로 떠납니다. 바로 이처럼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당해도 결단코 그가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지는 아니했다는 거.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이렇게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결단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했고요, 내던져지고 쓰러지고 으깨어져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요,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손뼉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 땡땡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 미쳤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찬송을 하니까 이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손 들고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손 들고 하셔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무릎을 와서 꿇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나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핍박하고 가두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고 교회는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보세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이집트는 진짜 지금도 뭐 무슨 별 볼 일이 없고요. 로마 시대의 황제들, 황제예요. 왕이에요. 왕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대한 운동장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다가 거기서 사자밥이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불러서 막 죽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느냐? 교인들이 없어졌느냐?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펄펄 끓는 그 물 앞에서, 거기 앞에서, 그 다음에 불이 밑에서 이렇게 펄펄 이렇게 불이 지펴지고 있는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리면서 순교를 당해요. 기독교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 사람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교회를 엄청 핍박했죠. 그래서 감옥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한국이 신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교인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의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는 더 성장하고 교인들은 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핍박했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제국주의라든가 공산당은 다 멸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쇠퇴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좀 답게 해야 되겠다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한 일이 생겨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그래요. 핍박도 있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래요.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쇠로 만들어졌다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쇳덩어리로 만들었다면 강할 텐데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도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뜨리면 깨져요. 상처받기 쉬워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품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겨울을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남한 쪽은 남해안 쪽은 그렇게 뭐 춥지도 않지만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춥지요. 겨울산에 이렇게 오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겨울산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서 굉장히 하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원에서 자라는 이 장미들, 이게 참 이쁘죠. 장미가 참 이뻐요. 그런데 그게 이뻐 봤댔자 한철이에요. 한철이에요. 겨울에는 꽃 안 피워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있어요. 항상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보면요. 여기 옆에가 장미잖아요, 장미.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이 장미 한 철밖에 못 간다니까요. 겨울 되면 다 꽃이 시들고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갖고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를 보세요. 사시사철 풀러요. 푸르름을 자랑해요. 한겨울에도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이 뭐냐면 기암절벽 바위 틈에서 나오는, 이제 그림에서도 보지만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이 소나무를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장미와 소나무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생명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환경은. 그런데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느냐. 장미는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꿋꿋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교인들은 질그릇이에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 아니라 내 속에 질그릇을 품고 있는 보배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인생으로, 보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보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 보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아파서 몸은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꿋꿋하게, 몸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가 어디가 있나요? 이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무정란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알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정란을 품으면은 3주 21일이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와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 같아도, 힘들어도,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진짜 뭘 하면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배 되신 능력, 그 예수의 힘, 예수님의 힘, 예수의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질그릇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보배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보배 인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은 보배 인생의 힘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 건강,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